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도 그게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음성일지라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행복한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나훔의 마지막 본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훔은 짧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선지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훔 설교를 몇 번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의 메시지는 세 장의 아주 짧은 그런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 도시 수도의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외치는 이 나훔. 시간을 거슬러서 100여 년 전에 그 니느웨에 동일하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곧 있을 심판을 외쳤을 때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계획을 거두어 들이셨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서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나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3장 1절에서는 멸망의 원인을 밝혔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포악 그리고 그들의 거짓이 가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원인을 밝히고 또 2절 3절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 과정 그런 것들을 생생히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3장의 후반부 부분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과 멸망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에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노아몬 해서 아몬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몬은 그 태양신의 이름이었는데 그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라고 하여서 노아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수도로서 존재하였던 그런 도시인데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둘레가 38km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은 약 140년 동안에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고 그 애굽의 수도가 바로 노아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나일강을 끼고 있고 외세 침입에 함락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천혜의 요새라 할지라도 멸망당했음을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 또한 그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강력해 보였어도 멸망당하는 도시임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몬은 주전 663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로부터 이제 50년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그 나일강을 끼고 있고 또 그 방어선이 굉장히 거대한 그런 노아몬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여서 비참하게 되었는데 니느웨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니느웨 또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시 또한
30만 명이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도시 주위에는 42m의 너비에 18m의 깊이를 가진 강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도시라고 하는데, 노아몬도 비참하게 멸망했거늘 너희는 살 수 있겠느냐라고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어투로 니느웨에게 심판을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러 세계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또 여러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강력했던 그런 도시들 그리고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지금 영원한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지나온 그런 시간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강대국이 존재하는데 그 나라들이 과연 영원히 강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 그리고 능력, 그리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강대국일지라면 그런 강대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아몬과 같이 또 아수르의 니느웨와 같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또 단체, 공동체,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거짓과 탐욕, 포악, 죄악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진실, 선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 노아몬과 또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되는 그 비결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 13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떨어지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니느웨가 그렇게 아주 손쉽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장정들의 힘은 약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성문, 방어벽은 아주 쉽게 열리게 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이 평생 자기의 힘이 강하고 또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나움 1장 10절에 나온 그런 표현과 같이 마른 지푸라기와도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지푸라기는 그 마른 지푸라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장작을 태우기 위하여서 잠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붙었다 꺼질 뿐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방어태세를 든든하게 한번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방어태세를 열심히 튼튼하게 구축하여서 힘써 준비해 본다 한들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느치와 메뚜기 떼를 비유하여서 니느웨가 피해를 입을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방어막이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느치 떼 그리고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곤충의 떼들이 적은 무리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보이지만 떼가 그 도시에 그리고 그 성에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곡식을 갉아먹고 또 그들의 성과 또 여러 가지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갉아먹어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그 도시를 그리고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던 여러 도시들을 완전히 갉아버리듯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는 한 나라 그리고 개인 또 여러 공동체 기업 그의 흥망성쇠는 한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철옹성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꼭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물질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면 메뚜기 떼, 느치 떼가 날아가면서 모두 그 갉아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나 불의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의롭게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과 가정, 공동체가 또 나라가 든든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귀족,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잠을 자고 쉰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쉬기 위하여서 피로를 풀기 위하여서 잠을 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잠에 빠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어느 것이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는 것과 같고 또 쉬는 것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 된다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라가 다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부상은 이제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니느웨는 그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게 되고 결국에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니느웨로부터 행패를 당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 니느웨의 행패란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거짓과 포악과 제약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자들의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들을 돕지도 않고 그들의 그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저 손뼉치고 조롱할 뿐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거짓으로 탈취하고 또 피 흘리게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니느웨와 아수르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과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100여 년이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과거의 죄악의 길로 회귀하였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나훔서에서 이 3장에 걸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훔서의 특징은 다른 심판의 예언서들, 선지서들과는 달리 회복의 메시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결국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한번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를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가증스러운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제 반대하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살리려고 애쓰셨지만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에 100여 년 전에 한번 살았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세월이 지나면서 망각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판의 위치에 서게 된 모습을 우리는 나홈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계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유는 100여 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올바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아서 이 은혜가 계속하여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다음 세대로부터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이 나홈서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양화진 묘역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셨듯이 이 땅에 목숨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회개와 복음의 물결이 엄청나게 일어났었고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로 이 한국교회, 한국 땅 그리고 기독교는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불씨 그것은 마치 마른 지푸라기에 붙은 그 불씨와도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뜨겁게 불탔다가 꺼져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니느웨와 아수르와 같은 횡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당연하게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던 그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활 타올랐었지만 꺼지려고 하는 그 불씨를 이제 장작이나 다른 숯으로 옮겨 붙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그 뜨거운 그 불씨를 다음 세대에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고 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도 전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191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